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3장 1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아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계한대로 일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함께 읽지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암몬왕 나하스를 크게 이겨낸 사울.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승리한 그 사울이 왕으로 즉위했지요. 그 즉위하는 가운데 사무엘이 이 백성과 왕에게 이야기하고 당부했던 장면이 우리 지난 시간들에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어떤 거 이야기했냐면 특별히요. 왕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해라. 그리고 특별히 백성에게도 이야기한 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따르면 섬기면 왕도 그렇게 하리라. 이 이야기를 좀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그러한 일에 대한 어찌 보면 결과와 같은 일, 한쪽 편으로 봤을 때는 안타까운 상황,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좀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 1절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 사울의 나이가 40세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40세라는 기록은 없어요.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나이를 뜻하는 단어가 ben이라는 걸로 나오는데 젊은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젊은이라는 의미 안에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이제 어떤 가문이나 이걸 세울 수 있을 만한 나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어느 정도 장성한 이제 막 청장년이 되어가는 그러한 나이쯤으로 보이는 거예요. 청년이면서 장년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 그래서 40세로 추정하는 겁니다. 실제 이제 성경에는 40세라는 기록은 없어요. 이 사울이 왕이 되고 이제 2년쯤 지난 후에요.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나가기 전에 머릿속에 배경을 가지고 하나 있어야 되는 게 우리 2년 전쯤에 2년째니까 2년 전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나하스 왕과 함께 싸움에서 사울이 크게 승리했던 것. 아마 그 감동과 기쁨과 그때 이 사울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일단은 먼저 담겨져 있고 2년쯤 지난 후에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좋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한 2,000명쯤 거느리고 이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쯤 거느리게 해서 이 어떤 군사들을 유지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고향으로, 자기들의 집으로, 장막으로 돌려 보냅니다. 그러면 이 3,000명, 사울에게 2,000명,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 이 요나단도요, 이때가 쉽게 말하면 천부장이거든요.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단은 한 20세쯤으로 되었을 것으로 보고 이 사울도 40세쯤 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3,000명을 남겨놓고 다 돌려보내요. 이 3,000명의 군사가 어떤 목적이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전쟁을 위한 숫자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봐요. 전쟁을 위해서라면 많이 남겼을 텐데 3,000명을 굳이 남겼다라는 것은 근위대나 어떤 왕궁의 수비대나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돌보는 자들로 2,000명, 1,000명을 남겼던 것으로 봅니다. 왕권 유지를 위한 어떤 최소한의 병력이었던 거죠. 3절 말씀, 4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아멘. 요나단이 1,000명의 군사와 함께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그리고 그 친 것을 누가 들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아마 이 본진이나 블레셋의 어떤 수장이 들었겠죠. 왕이 들었겠죠. 그것을 듣고 아마 블레셋이 군사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이제 군사 일으킨 장면이 쭉 나오죠. 군사를 일으킨 것을 들으니까 사울도 이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온 땅에 나팔을 불어서 야 전쟁해야 되니까 다 나와라. 다 튀어나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장면까지가 4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왜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을까? 이 당시 실제로 어떤 배경이냐면 이때가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의 속국은 아니에요. 속국은 아닌데 그 당시 이렇게 접경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빈번한 싸움이나 전투 정도 되는 것들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뭐 뺏기기도 하고 뺏고 뺏기는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났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누가 누구를 쳤냐면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다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요나단이 친 이 블레셋 수비대가 어디에 있었다라고 기록하냐면 3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 수비대를 쳤다 그래요. 이 게바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보죠. 여호수아 21장입니다. 여호수아 21장 8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레위 사람들에게 준 성읍과 목초지에 대한 기록이 그 아래부터 쭉 나오거든요. 17절을 가서 좀 읽어보죠. 넘겨서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멘. 지금 그러면 원래는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성읍과 목초지였는데 누구한테 줬다고요? 레위인들에게 준 땅과 성읍이 개발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요나단이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쳤다라는 건 블레셋 사람들이 게바 지역을 먼저 점령하고 있었다라는 의미고, 여기는 원래 누구 땅인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의 성읍인 거예요. 레위인이 목초지와 성읍을 가꾸고 꾸려 나갔던 곳이라는 거예요. 레위인은요, 하나님의 어떤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성경 가운데서 그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지금 레위인들이 땅을 잃어버리고 성읍을 잃어버리고 목초지를 빼앗긴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대목이에요. 요나단이 많은, 이 당시에 블레셋이 군사를 데리고 와서 작은 성읍 같은 거 쳐가지고 뺏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디를 쳤냐, 어디를 회복하고 어디를 수복하고 싶었냐, 레위인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지파된 자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한 것으로 보여요. 지금 그래서 요나단이 1000명을 데리고 이 게바를 점령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블레셋 사람이 본국에서 듣고서는 군사를 일으킨 거예요. 군사를 일으켜서 치러 가는 거죠. 여러분, 요나단이요, 이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 게바, 이 레위인의 땅을 회복했다라는 것이 이게 사울과 이야기가 됐을까요? 아니면 요나단의 독자적인 행동일까요? 독자적인 행동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해요. 왜 그러냐? 만약에 진짜 큰 전쟁을 대비했다면 사울이 군사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14장 6절의 기록이 하나 나와요. 6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이 적진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지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실제로 이제 전쟁이 이렇게 막 진을 딱 치고 나서 봤더니 블레셋 군사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숨고 도망가고 떨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이런 장면에서 요나단이 뭐 했는지가 나오는 게 이제 14장 6절에 이제 이 자기의 무기를 책임지는 아이와 함께 내가 들어가서 싸우겠다. 실제로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 전세가 역전돼서 승리하게 되거든요. 요나단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아서 그는요, 하나님을 의지함이 굉장히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맹스럽다라는 것도 알겠고, 조금 우리 어른들의 시선으로 보면 만용에 가까운 모습처럼 보이기도 해요. 20살쯤 되는 약관의 나이에 야, 가가지고 우리가 한번 치자.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아. 하나님은 사람이 많냐 적냐 이런 것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성정을 가진 요나단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먼저 게바를 치고 게바를 회복할 때 야,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땅 아니냐. 거기는 특별히 레위인들의 땅 아니냐. 다른 지역도 아니고 그곳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것이 말도 안 된다. 추측이에요, 제가 이거는. 그렇게 해서 아마 먼저 쳤을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용맹스럽고 하나님을 의지함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쳐서 이기게 됐는데 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 당시만 해도요, 정치적 견해로 먼저 보면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블레셋이 힘이 있을 때는 치기도 했고, 블레셋이 좀 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하기도 하고, 이 작은 성읍 한두 개 정도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 하나로 인해서 정말 나라와 나라가 맞서는 큰 전쟁이 일어난다? 정치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때로는 피하기도 하고 돌려주기도 하고 이러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요나단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저 하나님의 땅을 회복노라 쳤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는 급격하게 와해되는 것으로 드러나지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냐웬 동쪽 믹마스의 진 치매.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싸우려고 모였는데 그 숫자가 병거가 3만이래요. 여기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사실 논란이 많이 돼요. 병거가 3만이 말이 되냐? 3만이라는 게 너무 많은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3천을 잘못 기록했을 거다라고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3만이냐 3천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 가운데 우리 분명히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4장 3절입니다. 365면에 있어요. 구약성경 365면 사사기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사기 4장 3절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지금 철병거 900대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무엘 시대까지만 해도 별다를 바 없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왕으로 선택받고 고향에 내려가서 뭐 한 줄 기억하세요? 소몰이 했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궁에서 막 화려한 갑옷을 가지고 이렇지 않고 왕으로 되었을 때에 소몰고 다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지금 2년이 됐다고 갑자기 병거가 900대, 1000대, 3000대 생겼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사사시대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계속해서 저들이 큰 무기로 공격하며 당했던 게 이스라엘이에요. 3000대든 30,000대든 상관없이 지금 이스라엘은 결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마병은 6,000명이나 되고요. 이 전쟁에 나온 사람들을 봤더니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대요.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저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죠. 숨습니다. 숨는 것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굴에 숨고 수풀에 숨고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땅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있었던 자들은 7절 끝에 보니까 모든 백성은 떨더라.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력을 비교하면요, 블레셋이 월등해요. 월등한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사무엘상 우리 13장 보고 있는데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22절 말씀. 13장 22절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이때 어땠냐면 이스라엘 땅에는 이 대장장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뭐 삽이나 곡괭이나 이런 것 가지고 모인 거예요. 여러분 전장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병거가 3,000이든 3만이든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병이 6,000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와 싸우자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는데 뭐 들고 있어요? 삽 들고 있고 곡괭이 들고 있고 몽둥이 들고 이런 거예요 지금. 진짜 제대로 된 철로 된 무기 갖고 있는 사람은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장면 가운데 숨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백성들의 마음을 보세요. 숨을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서 도망갑니다. 겁나서 떠는 거예요. 마병이라는 거 많이 못 봤어요. 병거라는 거 그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두렵지요. 걱정되지요. 그러니까 숨고 도망가고 그렇게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2장에 있는 말씀들, 우리가 그 배경을 다시 한번 꺼내 와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12장 1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사무엘상 12장 14절 5절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제가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강해하면서 14절의 말씀을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 역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쫓을 것이고 그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왕도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도 분명히 기록하는 게 사울이 먼저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모습이 먼저 나온다라는 거예요. 병거를 보고 마병을 보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숨은 사람들이 나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나오고 떠는 사람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성경도 실제로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명령을 듣지 못하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사울이 참 잘못했죠. 하나님이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으면 이래 동안 기다리고 사무엘을 만나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해서 그대로 가면 되는데,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왕이 되면 되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떠는 모습을 보니까 사울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전쟁이에요.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바꾸셨고 개발하는 지역을 쳐들어가는 이유,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레위인의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인데 지금 사람들이 모이고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4절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사무엘상 12장 24절 25절 읽어보죠. 시작. 너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하면 너희가 잘 될 것이지만 너희가 잘못하면 너희와 함께 너희 왕까지 다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백성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백성의 연약함이 너무나 많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지도자도 중요해요. 지도자도 방향을 정해야 하고 지도자가 이끌어가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그 지도자가 잘못 갈 때 바꿀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도 있냐면 백성에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너희가 잘해야 왕도 잘할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왕도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너희가 잘못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저 수많은 사람들은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상 13장 9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왜 이런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야. 두려워서. 사람들이 떨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 6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야. 나머지 다 도망갔고 다 숨었고.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미 주신 말씀도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신명기 말씀 가운데 주신 것이 있거든요. 신명기 20장을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2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병거가 많고 마병이 있고 백성이 수없이 많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백성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백성이 흔들려요. 백성이 무너져요. 그 모습 보고 사울도 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핑계합니다. 어떤 핑계하냐면,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걸 안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 해요. 여러분, 물론 목사님들도 바르게 알고 배우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래야지요. 그런데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읽을 때 3장에 보면 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 너희가 메시아 생명의 주 그를 죽였어. 그런데 알지 못해서 그런 줄 알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오신 것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만 분명히 잘 알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대조해 봤다면,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그분이 왕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을 텐데 너희 알지 못해서 그랬지 않느냐?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요, 말씀이 그러한지 늘 상고하며 찾아보고 빠졌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잘못할 수 있어요.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님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말씀이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울이 두려워하기 전에 백성이 먼저 두려워하고 도망하는 모습을 보고 사울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요,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놀라운 깨달음이 하나 생겨요. 야,
우리 남편이 문제야. 우리 아빠가 문제야. 우리 아내가 문제야. 지도자가 문제야. 대통령이 문제야. 우리는 다 위에 있는 사람, 나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두려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부단히 노력하며 서 있다면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나라는 온전히 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 지도자에게만 손가락질을 합니까? 사무엘은 이미 백성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희와 너희 왕도 그러할 것이요, 너희가 잘못하면 너희와 너희 왕도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시선이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이제 그 마음을 막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준비하셨는데, 저들은 모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병을 바라보고 병거를 바라보고 백성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여 숨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합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우리의 대적들을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려워져요. 그러면 내가 두려우면 내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이 나라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분명히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계속 보면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이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보니까 사울이, 그의 삶이, 그의 믿음이, 그의 왕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이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저는요, 9절 말씀 가운데 화목제물을 가져와서 화목제물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게 되겠지만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에게 시선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떠나가는 저들을 붙잡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했던 이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 가운데는요, 이레 동안 이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았다라고 기록하는데, 이 제사를 딱 드리고 났을 때 실제로 다음 절로 넘어가서 보면 그때 딱 와요, 사무엘이. 그것을 보아서 이때가 이레가 다 지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이레에 이르렀지만 그 시간이 몇 시간이 남았건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았을 그때의 사무엘이 도착한 것으로 보고 그 몇 시간을 기다리지.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시선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블레셋의 그 병거를 보니까, 마병을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이길 수 없겠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도망합니다. 숨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울에게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이렇게 차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하시고 승리로 이끄실 것인데, 나중 가면
이 요나단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봐요.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을 의지함. 다 두려워서 도망가고 다 숨고 떨고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나 한번 보자. 하나님은 사람이 많고 적음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 가보자.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바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이 한국 교회를 바꾸고 이 나라를 바꾸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대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그 준비하신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